아멘. 예배마다 절기마다 준비한 찬송으로 드리는 에바다의 찬양, 우리도 기쁘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신 집사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권사님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 부처에서 소속하여서 수고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목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감탄 호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토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이제 호소했던 말입니다. 요아스를 이해하거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아스를 이해를 하는 거죠. 요아스 연구입니다. 요아스는 누구인가? 요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조모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 위에 증조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의 증조부 여호사밧은 그 선대왕과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선린 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의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부인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돈의 공주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에 그냥 몸만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아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곧 바알 숭배 신앙을 전파를 하겠다고는 전도사의 사명을 띠고 거기에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아합 왕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사돈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예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왕국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왕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딸도 어머니 이세벨을 상당히 닮았어요. 아주 정략이 뛰어나고 표독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는 살폈어요. 우선은 자신의 남편 외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남편 외에 혹시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혹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시집 와서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남편의 동생들을 6을 차례로 명분을 걸어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살아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남편이 그러면은 그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왕위를 이어받을 동생이 없어요. 형제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래에 있는 6은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왕은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하시아는 유일하게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이 아하시아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하시아도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에 왜 죽었느냐 하면 이 아하시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북왕국의 외가댁이죠, 말하자면 외가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후가 왔을 때 이 사람들 거기에 있는 왕족 아합 오모리 왕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것도 일족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피가 뛰었지. 아달랴 공주가 내려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달랴가 자신이 여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전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동생들도 다 죽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형제들도 다 죽었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왕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야. 말하자면은 손자들이 크고 있어요. 그 위에 죽은 왕자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이 크게 되면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이 아달랴가 그 손자들, 친손자들도 있으면 또 직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그런 손자들도 있긴 하겠죠. 하여튼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고,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을 포함해서 아들의 형제들도 다 죽고, 손자들을 포함해갖고 손자들도 다 죽여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신이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어. 유다의 왕가에서는 씨를 말려버렸어요. 남자란 남자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핏덩이를, 한 살 된 그 돌덩이를 그 고모가 강보에 싸가지고 피신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왕이 통치하는 거기서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왕이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 고모가 이 1살짜리 아이를 안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피신을 해요. 거기는 군대가 쫓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사밧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 여호사밧이 그 아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성전 밖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자라게 되는데,
모든 그 안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있지 않아요. 성전 안에는 교육은, 양육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세가 되었을 때,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길러졌다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앞장을 서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그 유다의 왕가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도 없고 아버지 대도 없고 뭐 자기 대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없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요아스만 살아남아가지고 7살 때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섭정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 때도 삼촌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7살짜리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실상의 통치를 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아이를 길렀어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또한 그 할아버지처럼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살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유다의 3대 개혁이라고 하면은 1대 개혁을 요아스예요. 2대 종교개혁을 히스기야, 그리고 3대 마지막 개혁을 아하스, 이렇게 3대의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전 역사에 있어서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으로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면은, 그가 자랄 때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지도해 줄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 당대의 대제사장께서 다 가르쳐 주니까 성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1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명암이 확 엇갈리는데, 바로 아버지와 같고 선생님과 같고 할아버지와 같았던 이 여호사밧 대제사장이 그만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마구 흔들리는 거야. 그때는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초기에 선정을 베풀었다가 뒤에 가고 막 흔들려요. 그래서 초기와 그 후기, 전기와 후기는 아주 사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왕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 또 인복이 있어. 그나마 그 불행 중에서도 인복이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하면 시리아입니다.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유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능히 그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내우 외환이라고 하는데, 내우는 있긴 합니다만 외환은 그런 대로 막아냈어요. 유다의 국가의 병사들로, 국방력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그걸 막아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엘리사마저도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한번 경험을 했어. 이 사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선정이에요. 정말 잘해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혁의 포문을 연 사람이야.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보통 잘하는 사람. 7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정을 베풀었어. 그런데 그 30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마구 흔들려. 그런 와중에서도 바깥에 국제 전쟁에 있어 갖고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든든하게 막아줘.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때 부르짖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도 없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죠. 삼촌도 없죠. 뭐 형제도 없죠.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에요.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을 의지해 갖고 있을 때 잘하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는 마구 흔들려.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국제 전쟁을 막아내다가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마구 흔들려. 그래서 이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왕이 와가지고 그 임금이 자신의 어쨌든 백성이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른 것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 유일한 거예요. 임금은 백성을 향해 꼭 어느 누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에요. 여기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병거와 마병, 이거 엘리사가 전쟁을 막아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사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 거야. 이제 그 큰 나라 아람도.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죽어가는 엘리사가 야, 이게 진짜 뭐 참 측은하다. 그러면 활과 화살통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께서는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힘껏 당기십시오. 당겼어요. 활이 날아갔어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하니까 이 왕이 땅을 치는데 3번을 탁 치니까 죽어가는 병중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3번만 치십니까? 6, 7번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6, 7번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정복을 했을 것을, 완전히 물리쳤을 것을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3번만 막아낼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서 뭐가 보입니까? 좀 어거지 같죠? 6번, 7번 치라고 하네.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왕이 그걸 가지고 뭐 10번, 20번도 쳤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땅을 치라고만 했어요. 화살을 집어가지고 그 화살 묶음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그것도 한 번만 친 거하고 3번을 쳤어요. 그런데 6, 7번을 치지 왜 3번만 쳤느냐는 얘기예요. 6, 7번이라고 하는 기준을 언제 만들었어요? 치고 난 다음에 만들었지. 그렇죠? 보세요, 이거 어거지지. 아니 6, 7번 쳤으면 그러면 10번 쳤어야지 왜 그렇게 치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나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왕이라기보다 한 사람, 인격체로서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을 지금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약점이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사밧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한 20년간 한 30년간 선정을 베풀었어요. 30년간 선정을 베풀었어요. 정말 폼나는 그런 그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마구 흔들리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나마 전쟁은 엘리사가 막아냈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거나 혹은 어른이 없지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다 없으니까 없거나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만 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태형 아파트 단지보다도 크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그 단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본 사람은요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급. 이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왜냐하면요 아이는 제사장도 만나고 또 두부장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가보고 뭐 놀이터도 가보고 친구하고 싸워도 보고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는 같이 놀 아이가 없어. 그 성전 성전 안에는요 다 어른들이에요. 완성된 어른. 그리고 아이는 자기 혼자. 그리고 또한 그 바운더리가 얼마 안 되는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다고 얘는요. 그러면서 좋은 말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어떤 모습을 가져라 하고 막 들었어. 좋은 얘기를 다 들었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 아이는 조금 복잡한 사람이 돼요. 한편에서는 완벽한 자녀가 돼요. 다 들으니까, 코칭하는 대로 다 들으니까. 그런데 그 코칭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마구 흔들려요. 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나마 또한 국방은 엘리사가 막아줬는데 국방을 누가 막나요? 왕이 막지. 병거와 마병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이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좋지. 그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자신은 가만히 있네. 이걸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찰회 수련회라고 하고 저 가평을 다녀왔어요. 그 가면서 오면서 버스 안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친구인데 장로님의 친구가 대대장이에요. 근데 병사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대장님, 제 아이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보직으로 지금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대대장님 말씀이 그거 제가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니까 어머니 말이에요. 대대장님의 힘으로 안 되는군요. 그러면 연대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옮겨졌대요. 그 아이의 그 병사의 보직이 옮겨졌답니다. 군대 내에서 어머니의 전화에. 연대장 안 되면 사단장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그 아이는 좋은 보직으로 갔나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한편에 있어서는 그 아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마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캥거루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마보이는요, 특징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추렸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좀 추려봤어요. 보면은 첫 번째는 어머니와 통화가 많다. 많은데 너무 많다. 대화가. 어머니와 통화가 너무 많아. 거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요, 어머니의 대화가 얼마간 조정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대화를 벗어난 범위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도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데이트하는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 야, 들어올 때 말이지 어디 가서 뭐 좀 사와,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무언 중에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요, 데이트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여자를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자는 사라져줘야 돼. 근데 거기 가라. 거기 끊어. 어디 들러갖고 뭐 사고, 어디 가서 뭘 해놓고, 구청 가서 뭐 알지? 뭐 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놔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못 놔줘. 그리고는 세 번째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부여한다. 너 어떻게 이러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죄책감을 부여해. 멀쩡한 아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가. 비슷한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아이는 이 아이 편에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 편이고, 이 아이는 효자예요. 정말로 효자를 해. 그리고 어머니는 효도를 강요해. 또 아이도 자기가 강요를 해. 온통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번째는 연애를 하면서도 외롭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가 자라가지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뿅 같다 그러는, 뿅 같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뿅 같다는 거거든.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거든. 눈에 콩깍지라고 하는데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 그 이전의 것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만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외로워 자꾸. 그러면 그 만남이 잘 순탄하게 잘 가겠어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지, 앞으로서. 그래서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만, 부모도 잘못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아달랴라고 하는 지독한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남편의 동생들도 다 죽이고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손자들도 싹 다 죽이는데 홀라 남았으니까 이걸 이 핏덩이를 이거 살리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흔들리는, 아마도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선정은 대제사장의 여호사밧의 선정이고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서는 훌륭한 효자야. 좋은 아이인데 그걸 벗어나면은 자기 세상이 본바가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아이의 고유한 세상, 고유한 정서, 이것을 가지고 너는 말하자면은 쏘라고 그러니까 쏘고 때리라니까 때리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겨야지 하면 화살을 가지고 정말 쳐야 마구 치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전쟁을 내 이름으로 할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는 나는 눈을 감고 떠났는데 너는 내 이름으로 할 거지. 그러면 그 약발이 얼마나 먹을까? 3번은 갈 거다. 그러나 그 이상은 노모아,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 인물됨을 잘 봐야 됩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는 아이가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급하면 안 돼. 자신의 삶에 자신의 것은 영역으로 놔줘야 돼요. 백수의 왕 사자에게서 배우세요. 잘 돌보고 사자 새끼를 누가 건드려. 그러나 이게 얼마 정도 크면은 쫓아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미 곁에서 부비고 하던 그 새끼가 갑자기 쫓아내면은 뭐 덜렁 가겠어요? 돌아오고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으르릉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쫓아내, 영역 밖으로. 그래서 백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 아이를 놔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다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리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고 이 아이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자신이 오늘 이 시대, 아까 그 병사 얘기 같은 경우는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군대가 걱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 걱정이 아니에요. 군대가 걱정이고 이 나라가 걱정이야. 정말로. 핵을 빼고 난 데는 군사력은 50배랍니다. 우리가. 핵만 빼면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50배래요. 근데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왜? 오늘 요아스 같은 병사들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이 전쟁은 질 수도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에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부모가 내려주고 물려준 지식과 재산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보살펴주는 그것이 함께 가야 그게 아이는 아이대로 서고 부모는 부모대로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